오늘 함께 할 말씀은요,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다 찾으시기를 바라고요.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예, 목사님이 한 절, 우리 친구들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은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곧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쪽쪽에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라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은 내 입에서 떠나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함께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 선생님들은 가만히 계시고 우리 친구들만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함께할 말씀의 제목은요, 여호수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지도자. 신명기까지는 모세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신명기 이후 여호수아에서부터는 모세가 죽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를 이어받아 지도자의 길을 가게 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한 내용 속에서 모세의 지도자의 그 대를 이어서 그 다음 때에 지도자로 여호수아로 선택받아 여호수아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서 전투를 벌이고 또한 그곳에서 살아나가기 위해서 생존의 싸움을 벌려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기도 하면서 생활하는 모습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끌게 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으로 삼아 사람들의 소리나 세상의 유혹 소리에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중심을 잡고 있으면 그 잡고 있는 그 중심을 통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똑바로 가면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너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나아가는데 어려움이 많고 힘든 것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서 가라. 그리고 9절의 말씀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항상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 오늘 이 9절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목사님이 잘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잘 인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병원 신방을 가면은 두려움에 떨 때가 많아요. 수술하기 전에.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과 성도님과 함께 하실 겁니다. 기도하면서 수술대에 앉아서 마치 주사약을 놓기까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지금까지 리더의 자리에 서 보았던 적이 없었던 여호수아가 모세의 죽음 이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공동체를 이끌어 나아가는데 그는 두려움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내가 이끌고 갈 수가 있을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알아요? 어른과 아이, 남자, 여자 다 합해가지고 200만 명이 됩니다. 200만 명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서울, 경기, 인천, 그 다음에 부산, 경상남도, 인천, 경북, 대구, 충남 이곳을 제외한 다른 곳은 다 200만이 못 돼요. 그러니까 보통 중국 같은 경우에도 168만 정도밖에 안 돼요. 인구가. 그런데 여호수아는 200만이라고 하는 추정된 그 숫자,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그 시대로 봤을 때는 지금의 대통령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지금 200만이라고 하면은 그 숫자의 지역을 따진다면 아마 한 지역의 도지사 정도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그 많은 사람들을 여호수아는 데리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에 부족함이 많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언제 한번 제대로 리더의 자리에 서보지도 못했고 그리고 자기보다도 더 훌륭했던 모세가 자기의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은 한없이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들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음성으로서 이야기하기를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너를 그렇게 주저하게 하느냐,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다 형통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즉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모세에게 했던 그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잡고 그 말씀대로만 하면 된다. 많은 사람들이 너를 유혹하고 너에게 뭐라고 하고 이 길이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할지언정 너는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에 삼고 그 길을 똑바로 가면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바라시는
리더의 모습이 오늘 방금 읽었던 7절의 말씀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것이 바로 리더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이 회장도 있지만 여러분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학교나 아니면 어떠한 단체나 그러한 그 속에서 내가 리더자가 되어서 우리 학생들을 이끌어가고 함께 나아갈 때는 분명한 원칙과 규칙에 의해서 친구들과 함께 소통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오뚜기와 같은 사람입니다. 오뚜기는 어때요? 오뚜기는 아마 어렸을 적 아마 5살 이전에 갖고 노는 장난감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오뚜기는 그래요. 그 밑에 분명한 중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밀어도 다시 자기한테 돌아오고 또 돌아왔어도 똑바로 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친구의 유혹도 많아요. PC방도 가야 되고 또한 노래방도 가야 되고 놀러도 가야 되고 때로는 통계조사에 보면 음주 가무를 즐기는 친구들도 있다라고 해요. 그것이 마냥 고등학생들 어른들만이 아니라 청년들만이 아니라 우리 지금의 중고등학생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나 그런 그 속에서 내가 지켜야 될 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지 말라라고 하면 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자기 자신이 중심을 잡고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워요.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회장님, 우리 친구들 때문에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좋은 친구들을 두고 있어요. 그래요. 나 또한 흔들리지 않아야 되지만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크리스천이다라고 한다면 내 옆에 좋은 친구들을 만들 수 있는 나도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또 우리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중심을 서야 되는데 그리고 때로는 내가 어떠한 일들 앞에 어려움이 있고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흔들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견디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생각나야 돼. 너무나도 슬프고 너무나도 괴롭고 너무나도 어려워.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런 슬프고 어렵고 힘든 것을 견뎌냈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생각이 나야 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나면 나 정말 억울해. 나 정말 힘든 일이 너무 많아. 근데 나 어떻게 견디지?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볼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 아무리 내가 성경 말씀을 읽어도 내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읽혀지지 않으면 은혜가 되지 않아. 그런데 내가 예언 말씀을, 내가 암송한 말씀을 기억하고 있으면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생각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있고 여러분들이 정말 좋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들을 꼭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속에 씨앗으로 자리 잡고 그 씨앗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열매를 맺어 나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꼭 하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알고 있다면 그 말씀을 꼭 한 구절이라도 몇 개만이라도 외울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꼭 외워야 되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뭐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그러한 말씀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알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꼭 생각나고 생각남을 통해서 어려운 시련과 힘든 일들 앞에서 꼭 중심을 잡고 이겨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들한테는 재미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사무실 직원들하고 매일 점심을 밖에 나가서 사 먹어요. 그런데 매주 사 먹다 보니까 매일 사 먹다 보니까 무엇을 먹어야 될지 고민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다리를 타기도 하고 때로는 찍어가지고 눈 감고 찍어서 그 집을 가기도 해요. 그런데 고정적으로 가는 데가 있어요. 의료원 앞에 굴국밥집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한 2주나 3주에 한 번씩 가요. 그런데 한 번씩 갈 때마다 거기 사장님께서 저희들에게 굴전을 서비스로 줘요. 서비스를 주다 보니까 그리고 그 서비스를 또 받기 위해서 한 달간 열심히 가요. 그 집을. 그러면은 이 정도면은 아마 주겠지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가면은 정말 주셔요. 그런데 며칠 전에 담임 목사님과 함께 가는데 거기가 너무 막 복잡해요. 그러니까 항상 예약을 해놓고 가. 근데 예약을 하신 분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사장님이 주문을 잘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5명이 가는데 9명 거를 받아가지고 상을 차려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장님이 실수를 하신 거지. 그래서 이제 딱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저하고 우리 다른 목사님하고 한 분은 오늘 분명히 주실 거야. 오늘 분명히 굴전을 서비스로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한 분은 아니야. 오늘 너무 바쁘니까 안 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서비스로 보태가지고 내기를 했어요. 오늘 주시느냐 안 주시느냐에 따라서 오늘 주시면 점심 먹고 커피값을 쏘시고 안 주시면 나머지 우리가 점심값을 내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한 분이 절대 안 주신다는 거야. 왜? 그랬더니 오늘 주실 수 없는 날이래. 너무 바빠서.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거고 오직 주실 것을 믿어야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음식이 나오기 전에 굴전이 우리 상 앞에 딱 놓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할게요? 우선은 먼저 할렐루야를 외치고 할렐루야를 외치고 커피 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맛있게 점심을 먹었어요. 커피를 쏘면서 그분이 이야기를 해요. 말씀이 그때서야 와 닿았다라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믿음이 나에게 부족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네 사람은 너무나도 그 굴전이 먹고 싶었어요. 너무나도 먹고 싶어가지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면서 믿음으로 주시리라 했어요. 조금 왜곡될 수는 있지만요, 여러분. 웃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했지만 왜곡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 속에서 나가 말씀의 중심을 분명히 지키고 있다면 바랄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바라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 정말 대학교 가기 힘들어요. 나 정말 성적이 잘 안 나와. 목사님이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 한 친구가 정말 반에서 탑에 들 정도로 전교에서 등수 안에 들 정도로 하는 친구였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서울대를 썼어요. 서울대를 쓰면서 자기는 연대나 고대나 그쪽으로 가고 싶은데 부모님이 꼭 서울대를 써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가장 합격률이 높은 누가도 지원하지 않을 과를 썼어요. 무슨 과를 썼을까? 저기는 농림수산, 농림 하여튼간에서 그런 과를 썼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마음에는 불안감에 기도를 하고 있었지만은 마침 또 거기가 미달이 돼서 학교를 들어가기는 했어요. 학교를 들어가기는 했는데 자기는 기도를 했대요. 성적이 조금 부족하지만 하나님 제발 미달이 돼서 아무런 걱정 없이 학교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년부 모임 때 와서 이제 간증을 하더라고요. 우리 친구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공부하면서 하나님 나 지혜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으로 있어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이 치우치지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요, 돌이키다, 버리다, 떨어지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돌이켜서는 안 되고요,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되고, 절대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돌이키는 순간, 내가 예배를 버리는 그 순간, 내가 교회든 학교든 가정이든 학원이든 어디든 예수님을 버리는 그 순간 여러분은 삶의 낙오자로 떨어지게 말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어떤 순간에도 돌이키지 않기를 바라고요,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오직 주님의 삶이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여러분들 안에 늘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등을 돌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으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무게의 중심을 우직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 어디에서든 크리스천 리더로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